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6장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 지금 나오는데요. 엘리바스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함으로써 욥을 은근히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욥의 반박이 나오는데요. 고통에 처한 자가 그 고통을 토로한다고 무조건 질책할 만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엘리바스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인과응보적인 변론만을 전개한 엘리바스의 태도에 대해서 욥이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갈망하는 욥의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의 고난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고 현재의 말과 행동이 정당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이 표현은 핫살의 독,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욥이 이러한 비유를 사용한 것은 마치 독화살을 맞은 짐승이 그 독성이 온몸에 퍼짐으로 인해서 차츰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절망과 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 이것은 욥이 당하는 고뇌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재앙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으로 여겨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것이 가장 참을 수 없는 형벌이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덜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결국 나귀 소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상적인 환경이면 결코 이런 비탄과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인데 욥이 불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자기 변호의 말입니다. 자연적이고 본능적으로 울 수밖에 없다. 욥이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입으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엘리바스에 대한 책망이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결국은 욥의 고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그런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그 변론, 엘리바스의 변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간이 맞지 않는 음식과 같이 입맛에 구역질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음식과 같이 아무 맛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요.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만지기도 싫어한다. 이것을 나를 아프게 하는 음식,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음식은 만지기도 싫다. 내가 혐오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욥의 신앙은 여전히 죽음을 갈망하는 가운데서 그 죽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철저히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욥은 인내의 한계에 봉착해서 자살을 도모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중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앙 절개를 지켜왔노라 하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간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한 약속, 그것은 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축복을 다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소유, 자손 이런 축복을 약속했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그것은 더욱 잃어버린 건강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현 상황 속에서 절망의 연속이고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참고 인내해서 회복될 미래를 소망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재에서 죽음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욥 자신도 이제 보통 인간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력, 이 욥의 정신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상실하지 않는 신앙 의지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라 하면은 전신에 퍼진 피부병을 인내하는 육체적 능력입니다. 욥은 정신력과 육체력, 육체에 있어서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은 삶의 위기를 해소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여기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것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욥은 엘리바스의 태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동정, 사랑의 말인데 엘리바스의 변론은 그것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친구는 참다운 우정과 동정을 보여줘야 하는데 친구에게 그런 게 없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1절 보면은 다른 사람이 범죄한 자를 권고할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지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시냇물의 마름, 개울의 잦음,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와디의 특성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친구의 변덕스러운 불성실을 비난하는가 비유합니다. 이 와디는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다가 비가 그치면 조금만 지나면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메말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와디는 농부들에게, 행인들에게 있어서 전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절실히 필요한 건기에는 메말라 있고, 물이 필요 없는 우기에는 비로 인해서 와디가 넘쳐 흘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따뜻한 동정 위로는 주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변론과 주장만 하는 친구는 바로 와디와 같다. 신뢰할 수 없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이것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 고지대 겨울에 눈이 옵니다. 이 지역에 눈이 오는데 눈이 또 이제 겹겹으로 눈이 내려서 얼게 되죠. 그렇게 되고 봄이 되면은 이제 눈이 녹아내리게 되는데 녹아내릴 때 주변에 흙, 먼지, 이런 자갈, 잡초등이 이런 것과 함께 휩쓸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빛은 검은색을 띠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 물이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정작 물이 절실히 필요한 여름철에는 아예 강바닥이 마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그가 절실히 필요했을 때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들이다, 이것을 여기서 비유하는 말씀이고요.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강야로 가서 죽고 결국은 물을 찾아서 시냇가로 갔는데 여행객들이 물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강야로 가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삼아하다가 결국 상인들, 이 스바의 행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물을 사모하다가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부끄러워한다. 이 말씀입니다. 허망한 심정을 여기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사막에서 발견했는데 다가가 보니 그것이 신기루였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적 겁내는구나. 이제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이기적인 성향을 날카롭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처음에는 욥을 동정하려는 진정 어린 충정심에서 찾아왔는데 욥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내려진 재앙의 참혹함, 그것이 조만간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들은 이제 발뺌을 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했냐,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진퇴양난의 고통 중에 처한 욥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친구들의 우정 없음, 정이 없는 것을 비난하는데요. 욥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지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을 그런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정직한 말은 어찌 그리 힘이 있는지, 이런 뜻이 있고, 정직한 말은 어찌 그리 비탄스러운지,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욥은 엘리바스의 변론이 부정직하고 따라서 그 자신은 그 변론에 순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친구들에 대한 비난, 욥은 고난 중에 이 말한 자신의 말이 친구들에 의해서 정당히 받아들여 평가되기를 소망했지만, 그러나 친구들은 그것을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별가치 없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정황과 내적 고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말한 엘리바스에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사력 있고 분별력 있게 받아주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욥의 실망, 질책의 뜻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너는 절망한 자의 말을 바람처럼 취급하려느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뿜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친구들의 부정직 이기심을 비난합니다. 무자비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시고 보호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은 그들이 돈을 지불하지 못한 데 대한 대가로 그들의 가부의 자녀 제비 뽑아서 노예로 삼고 노예시장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무자비한 행위를 예로 들어서 욥의 친구들의 동정 없음을 질책하는 것이고요.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벗을 구덩이에 팔 자로구나. 요셉의 예를 보듯이 구덩이를 파다, 매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신의 대적자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구덩이를 파고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친한 친구를 상품으로 팔아넘긴다는 이런 표현 속에서 이미 욥과 그의 친구들 간에 불신과 갈등의 벽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욥과 욥의 친구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하면은 엘리바스의 생각이 바로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의 생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경직된 질책의 어투가 변해서 이제는 온화한 간청조로 이제 전환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욥은 나를 죄인으로 가정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라. 나의 입장에 함서보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친구들이 변론하는 것은 욥의 감정만 자극시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런 것을 탈피하라. 내 자신의 위치에 함서봐라. 내 생각을 함 해봐라. 내 처지를 너희들도 내 처지에 있다고 하면 생각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계율을 분별치 못하랴. 욥은 지금까지 한 말 속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계율이라는 것은 재난, 악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옳고 그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도덕적 판단 능력, 이해력 가지고 있다. 아직도 자기 변호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나는 의롭다. 네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욥기 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입니다. 3장에서 이제 예시했던 자기 고난의 근원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의 고통보다는 현재 상태를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자기가 완전히 결별되는 이런 상황,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하고 섬기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그에게 가져다 주시고 아픈 흔적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욥은 이것을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아픔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처참한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욥이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목적과 의도를 비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기보다 욥이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욥의 연약함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사탄으로부터 무자비하게 궁지로 몰렸기 때문에 그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간구하는 것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슬픈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올 수 없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소망마저 끊어지고 죽음을 계속 간구하고 그러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14절에서 30절 말씀은 친구들의 냉정함에 대해서 그 허점을 지적합니다. 친구들에게서 친절함을 기대했는데 친구들은 그런 동정 우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책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욥의 마음은 처절하게 절망적이고 애로운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행한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탄식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난한 것이 욥은 친구들을 비난한 것이 자기는 정당하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욥은 자기 심령을 이렇게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욥의 자기 변론, 우리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지만 않지만 친구들은 잘못됐다고 이제 친구들을 비난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슬픔에 처한 자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위로가 없는 이런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친구를 오히려 상처를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친구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차라리 친구를 그것을 상처만 줄 뿐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직한 말로 인해서 가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올바른 말은 진가를 나타냅니다. 언젠가는 이 올바른 말은 악인을 깨우쳐서 구원할 수도 있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그가 잠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말, 옳은 말, 정직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데 거짓과 아첨하는 말,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장으로 하는 말, 이 모든 것은 악한 말, 더러운 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 친구를 이해한다고 한 이 말도 결국은 더러운 말, 악한 말이 됐기 때문에 친구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처럼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으로 절대 힘든 자, 상처받은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자기 말로 위로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때 그 죽어가는 영혼, 힘들어 지친 영혼들이 우리 말 때문에 그들이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